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은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은혜로 12년 전에 이 선한 이웃교회가 세우게 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꼭 따라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희생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한 사람의 희생, 물론 여러 사람이 희생도 있지만 한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바르게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고 목사님 통하여서 이 선한 이웃교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혼자 교회를 또 세운 것이 아니고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동력되어야 돼요. 나 혼자 아무리 발부둥 쳐도 동력자가 없으면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는 고목사님과 성도들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세워주셨다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의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웠다는 이 사실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 위의 집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은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석 위의 집은 어떤 집이냐?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집이에요. 물론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예요. 겉으로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도 너무 좋아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막 능력도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 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나.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내 중심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집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잖아요. 자, 저 집 참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의 집들이 많이 무너졌지요. 코로나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예배도 그냥 엉터리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들이 신앙의 집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더 많은 자들이 세상의 법을 통하여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집이 무너질 때에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 믿음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 정말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런 점검이 없이
나는 아니다. 나는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 드릴 때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드렸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들은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기초가 든든한 것 같이 믿음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번 정도 묵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나의 기초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어도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기초가 없는 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소리 하면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집은, 하나님이 없는 좋은 생각, 좋은 행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중심을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이 무엇이지? 모르잖아요.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덜하지만 한국 되면 연초에 되면은 송금 보러 가고 요새는 저걸 많이 오징어 하고는 그런 거 보니까 점집에 가고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 보기도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거라도 붙들고 거기서 좋은 사람이면 야 올해는 내가 행복할 거야. 올해는 내가 백마를 타는 왕자를 만날 것이야. 이렇게 어리석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는 자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들과 손잡고 타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손을 잡고 그 신들도 인정하고 그들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생명이 있고 그들도 뭐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려면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망하리라. 그럼 왜 3, 4대냐? 3, 4대가 완전 쫄딱 망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박수도 치고 다 하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 있고 나가는 순간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입술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만 붙드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경한다, 즉 예배한다는 것과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경외하느냐? 그것이 첫째로는 예배라는 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예배는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믿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사라집니다. 사탄은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고, 즉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더욱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가 없습니까? 정말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를 돌아보며 무너진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은 죄를 잘 안 범해요. 오늘날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죄를 범해도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해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양심도 없어집니다. 두려워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두려운데 감히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두려우니까 지금 시대에는 아버지가 안 두려워.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분명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거짓말할 것을 점점 줄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 그러면은 싫어요. 복 받아라 그러면은 아멘 하지. 복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말 것입니다. 아멘 하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부러지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즉 이건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수비 무기가 쭉 나오고 공격 무기가 나와요. 공격 무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와 말씀. 저는 기도는 원자폭탄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에서 기도와 말씀 이것을 가지고 공격한다. 방어하면은 사람이 지치게 되어 있어. 공격을 해요. 공격하려면은 힘이 어디에 생기냐? 기도. 저도 이 뉴질랜드 와서 기도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기도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힘이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주님은 기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는데 제자들은 졸면 자다가 기도하지 않고 졸면 자다가 실패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십자가에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승리의 찬송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른다. 그 내용 말씀 보니까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네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성도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도 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 주님이 뭐 했습니다 따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했지 내 뜻대로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은 늘 묵상을 하거든요. 주님,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한국교회 목회 이미 목회 다 거쳤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럴 때에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지 않았느냐? 그럼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는 선한의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선한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했는데 나 몰라. 가. 열처녀 비유 보세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 똑같이 기다렸는데 왜 모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버지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은요, 말씀을 믿어야 해요.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해요. 요거는 믿어지고 요거는 안 믿어지고.